사순절 특별기도회 37일차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가룟 유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유대의 법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공회 가운데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재판이 진행이 되어졌고 그 재판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한 목적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재판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회가 낮에 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온 그 오밤중에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공회가 계속하여 거짓 증인들과 그리고 또한 거짓 보소자들을 꾸며내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한 상태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와 같은 죄의 변목을 가지고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오늘 새벽이 되어졌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회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 단 하나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사형 언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인 정치적인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법정은 실제로 정치적인 로마의 법정에서만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만약에 사형을 언도하고 싶다면 거기에서 끝을 낼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그냥 결과에 대한 다른 재판에 대한 결과들은 죽음과 직결되어지지 않은 다른 재판들은 이스라엘의 자체적인 공회 안에서 끝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법정 가운데에서 공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마의 그 빌라도의 총독 앞으로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가서 고소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말했듯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법정 가운데에서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어진다는 결론을 맺게 되어지지만 사실 이 결론은 로마의 법정에서는 사형거리가 되어지지 않는 고소거리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 로마의 법정에 고소하기 시작할 때 그가 밀란을 일으켜서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라는 앞으로 그가 밀란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면 그의 영향력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로마에 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위협이 되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와 같은 고소의 내용으로 바꾸어서 로마의 법정에 고소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고하게 그리고 사실은 밀란을 일으킬
의도도 그리고 밀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도 표명도 한 번도 하신 적은 없지만 단지 그가 종교적인 목적에 의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개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하는 바대로의 그것은 정치적인 모반이고 그건 정치적인 역적 행위야 라는 이와 같은 고속거리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전환시키기 시작하자 이게 고속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되어졌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이제 총독이 재판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3절로부터 시작하여서 가룟 유다에 관련되어진 언급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 이 공회의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걸 보고 있었던 유다도 거기에 같이 있었겠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유다에게는 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공회의 재판을 보면서 그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돌이키게 되어졌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하여서 양심에 찔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도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하여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전까지 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런 죄는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짓는 거야.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짓는 죄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죄에 대하여 굉장히 너그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저지르는 게 특별한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그 죄를 저질러도 다른 사람 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괜찮을 거야 라는 관점에 있어서 이 죄에 대하여 유혹하는 것과 죄에 대하여 저지를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을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관대하게.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인간의 본성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런 선택은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저희가 그 말에 속아서 죄를 딱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오늘 이 유다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사단이 참소하는 정죄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정죄하는 사단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딱 짓고 나면 이제 죄는 우리에게 거꾸로 말해요. 네가 감히 그런 죄를 졌어? 라고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짓기 전까지는 그건 누구나 그래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누구나 그럴싸한 죄야 라고 말했다가 막상 그 죄를 범하고 나면 너도 다르지 않잖아? 너도 그 죄에 대하여서 너도 같이 가담했잖아? 너도 죄인이잖아? 그럼 이렇게 참소하고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서 옴싹달싹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상황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이고 이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 이 죄에 대하여서 오늘 가룟 유다가 양심에 찔림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에게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상태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이고 특별한 계시이고 그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주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 세계의 자연 질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의 세계의 원리들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피조의 세계의 각각의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함과 영원함과 하나님의 질서와 이런 부분들을 대면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으로 주신 게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의 문제예요. 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의 문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더욱 이 양심의 문제가 더욱더 살아나기 시작하고 설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각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 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두신 굉장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통로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거리낌의 문제는 언제나 죄를 저지르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게 되어져 있고 그 가책에 대하여서 응답을 하도록 요구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죄의 문제를 대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이 죄의 모습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바로 그 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저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라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다 대속하여 주신, 다 이루어 주신 그 내용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이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대속해 주셨다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걸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러지 않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로 결정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다시 리셋을 하면 돼요. 그 죄에 대하여 다시 리셋이 가능해져요. 그럼 다시 리셋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에 대하여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죄에 대한 리셋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데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믿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죄가 양심을 계속하여서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죽음의 권세가 지배해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가 어떤 식으로 지배하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거나,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원인을 누구에게 찾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커버를 할 수가 없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죄는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 다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정죄로 나가기 시작하는 게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만 빼앗는다고 해서 살인을 육체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문제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든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 오늘 유다가 은 30을,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도로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니네가 나에게 이 돈을 주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그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니네가 이 돈을 받으면 해결되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이 돈을 돌려줌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전형적인 죄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왜 나한테 그래?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진 죄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상대방에게 판단을 돌려서 책임을 전가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에서 끝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죽음이 나를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자살의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언제나 사망 권세를 유발하게 되어져 있고, 이 사망 권세는 상대방을 죽이거나 정죄와 판단으로, 아니면 책임 전가로,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내가 그걸 했구나, 내가 그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그 죄에 대해 가담했구나, 내가 그 문제에 대하여서 그러면 어떻게라도 해결해야지.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대면하게 되어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사실은 대제사장은 어떻게 있었어야 돼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런데 떡하니 그 죄를 짓게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하여서 네가 책임져 하면서 사단의 역할을, 사단의 권세의 역할을, 죄의 권세의 역할을 그대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만약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사실은 그 은상식을 대제사장이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는 이러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아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서 마지막 회개라도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오늘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뉘우침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를 해결하고 싶었던 마지막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결론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죄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죄가 우리를 얼마나 정말 관대하게 죄에 대하여 관대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로 인도하고 있는지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세상 사람 다 그래. 너희 목사님도 그럴걸? 네가 존경하는 너희 신앙이 좋은 부모님도 그랬을 거야. 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정작 그 죄가 죄 가운데 함께 먹고 마시며 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한도 끝도 없는 참소, 정죄, 판단, 책임 전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유혹 그럼 이걸로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최후의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이 죄의 권세에 대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잖아요.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요? 두 번 회개했다고 끝나요?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유발되어져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도 신앙이 성장해도 죄의 문제는 유발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이 사는 삶이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